오늘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점은 맹렬한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마치 폭발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른바 빅뱅이죠.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폴킹호는 이 과정이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인류를 위한 미세한 조율이 있었다는 거죠. 우주의 발전 과정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연과 필연이죠. 우연이란 어떤 것이 B나 C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냥 A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따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 필연이란 흔히 말하는 자연의 규칙성을 가리킵니다. D라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E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초기 우주의 형성에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우주는 완전히 균일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한쪽에는 다른 쪽보다 더 많은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죠. 그 결과 더 많은 물질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중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물질이 모이게 되고 별과 은하 같은 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우연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엔진과 같습니다. 필연은 그렇게 만들어진 풍성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리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우연이라는 요소에 형이상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앞서와 같은 물리학적 설명은 그 자체가 무신론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신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폴킹호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인자함과 신실함의 조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본성에 따라 창조 세계를 안정감 있게 관리하십니다. 이건 필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완고함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창조 세계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부터 나오는 우주의 독립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우주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원자들을 직접 일일이 조종하셔서 세상을 관리하신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신 후 이제 그것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손을 떼고 지켜만 보신다는 묘사입니다. 아마도 진실은 이 두 극단적 설명 사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폴킹호는 창조를 완성된 것의 시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면은 성경에서도 일부 발견됩니다. 창조 이야기는 에덴이라는 정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 그려지는 모습은 목가적인 가족과 정원이 아니라 거대한 성, 즉 도시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신학적 용어인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전반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할 줄 아는 존재가 우주 역사에서 우연히 생성되었다는 말은 아무리 봐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성취되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그건 일종의 우발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우발성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우주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폴킹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할 때 생기는 난점이 하나 있죠. 바로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에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도덕적 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간이 선택한 악, 잔인성, 태만 같은 것들이죠. 인간은 생활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이런 악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중이고
러시아 군인들은 명령이라는 핑계를 방패 삼아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인간이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동으로 완전하게 선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화된 기계가 아니죠. 인간에게는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자유의 의지가 없이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보다는 자유롭게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쪽이 좀 더 나은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저지되는 우주는 온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 악은 자유의지라는 더 큰 선을 위해 치러야 하는 반대의 급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악은 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물리적인 악입니다. 벌써 온 세계가 2년 넘게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죠. 또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악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불완전한 구조를 만든 걸까요? 그러나 여기에도 일종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따로따로 떼어서 하나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분열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만약 이 세포 분열이 중단된다면 당연히 성장도 안 될 뿐더러 생명 자체가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를 약 80일 전후로 보고 있죠. 물론 부위마다 세포의 수명도 다르긴 하지만 만약 세포가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분열 과정은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데도 사용됩니다. 손상된 DNA로 인해 생성된 암세포는 분열을 통해 몸 이곳저곳으로 전이되거나 특정한 부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즉 질병의 가능성은 생명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C.S. 루이스는 이 세계가 항상 내리막길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상 한쪽이 내리막길을 편하게 내려간다면 다른 사람은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은 일종의 중립적인 장입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서서 그것을 막으신다면 그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라고 할 수 없죠. 세상은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앞서 말했던 우주의 우발성이 여기에도 적용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고통을 그저 삼자의 위치에서 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직접 세계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고통은 기독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세계의 아픔을 끌어안으셨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환원주의라고 부르죠. 그들은 인간 또한 다양한 기초 입자들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단지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매우 특별한 요소입니다. 그건 인간다움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건 단지 어떤 입자나 에너지의 결합이나 흐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죠. 폴킹호는 미래의 신경심리학이나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고 해서 이런 신비감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을 붙여놓은 컴퓨터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일종의 기계처럼 보려는 태도는 근대의 과학적 발견에서 나온 관점이었습니다. 이른바 고전역학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계산이 가능하고 특정한 결과를 역으로 추적해가면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계보다는 구름에 가깝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체계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죠. 일명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본질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상청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기예보가 틀리냐고 불평하지만 날씨는 대표적인 복잡계에 속하는 현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요소를 아무리 잘게 쪼개서 분석한다고 해도 전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입니다. 흔히 호르몬의 영향이 어쩌고 유전자의 영향으로 어쩌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호르몬이나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 건 그 상황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고 여기엔 그의 의지가 작용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이런 부분을 아직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폴킹호는 인간의 존재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과학을 넘어서 좀 더 넓은 분야의 접근을 폭넓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이 비춰주는 아름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작가들이 그려내는 세상의 모습이나 높은 도덕성을 지닌 종교인들의 가르침에서도 세상과 인간의 본질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단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무시해버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베토벤의 교향곡을 단지 공기의 진동으로, 모나리자를 화학적 요소들을 칠해놓은 페인트 칠 뭉치로, 인간의 도덕성을 단순히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 전략으로 보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일까요? 창조주의 의지와 본성에 관한 기독교의 설명은 다양한 인간 경험들의 이면을 통합함으로써 그 풍성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적 탐구는 하나님이 우주에 부여하신 합리적 질서를 통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과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받아들일 만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존 폴킹혼의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의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흥미로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